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사순절을 특별히 그렇게 지키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자꾸 지키는 것은 자칫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어느 한 기간에만 묵상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올해에는 한번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을 매주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일습시, 대학청년부 모두가 다 함께하는 온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온세대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이 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엄청나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나 이영호 목사님 참 매주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도 전도사 시절에 초등부를 담당하고 유치부에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라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가보긴 하지만 갈 때마다 엄청나게 압박감이 큽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노력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과 앞서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첫 시작, 곧 공적인 사역의 첫 시작에 하셨던 말씀 두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큰 주제로 나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뭐라고요? 용서예요.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일 학생들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자유,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혹시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 예수님 옆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한 명? 7명? 12명? 나중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 따로 옥상에 집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제대로 일부러 안 맞히는 거야? 목사님들 지금 혼나라고? 현준아 몇 명? 2명.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2명의 행악자도 함께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행악자하고 똑같이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한 벌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오늘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온갖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정말 죄인은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 채찍을 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죄인이지만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지금 손가락질 받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2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했을까요? 두 번 했을까요? 적어도 3-4번은 해야죠. 3번에 걸쳐서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재판장이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아니 다시 해보니까 죄가 없어 놓아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신 정말 그 사람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그래도 빌라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고 나서 내가 다시 봤는데도 도저히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내 판결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고 때리고 그 다음에 놓아주겠다. 3번째 얘기했을 바로 그때에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고 결국은 그 목소리가 이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온갖 치욕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와 욕심을 대신 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고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정들이고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당신 예수라는 사람 당신이 그렇게 살아있을 적에 능력도 행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한번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시오.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사해 주시옵소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는 용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집에 TV 브라운관 한쪽이 깨져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 아이들에게 물었는데 아이들 아무도 제가 안 그랬다고. 난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혹시 뭐 이게 TV가 문제가 있어서 한쪽이 터진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워낙 아이들이 정색을 하고 안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난 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가정예배 주제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였습니다. 아버지가 딱 아이들에게 쭉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어서 한 것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셔. 근데 의외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은 한 아이가 엄마 사실은 지난번에 그 TV 깨진 거 내가 블럭 장난하다가 던져서 그래서 깨졌어요. 그렇게 자백을 하더랍니다. 왜 주원이를 보지? 어느 집안이라고 밝히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자녀가 제일 많은 집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달 후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긴 하지만 한 달도 지났고 아이가 스스로 죄도 자백했고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용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남기는 하겠죠. 어느 정도.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들의 용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용서해. 하지만 찌꺼기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래, 이해해. 하지만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나 다 잊었어. 그래 놓고 우리 마음 깊숙한 한 곳에 조용히 찔러 넣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것을 한번 꺼내보자. 너 예전에 이랬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용서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용서의 기도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만 다 읽을 줄 알죠?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 에베소 4장 31절 32절 주일학생들 한번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똑똑하게 시작. 한 목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목사님들 다시 집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어쩌면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모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원수, 대적자,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앞에서 혹은 우리들의 옆에서 혹은 우리들의 뒤에서 악한 말과 비방과 수근수근하고 떠드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받은 만큼 실제로는 내가 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대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모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을 모든 악과 함께 내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린 너희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당하셨지만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처럼, 모든 악독과 비방으로 지금도 여전히 떠듦과 분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에, 자신의 인격적인 모독에,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모든 죄를 한 몸에 감당하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용서하셨던 바로 그 용서가 우리의 진정한 용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에는 우리의 원수도,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그냥 뒤통수 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내 허리를 꺾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타격을 준 바로 그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 소녀는 작년에 9살이었고 올해 10살입니다. 사샤라는 이름의 아이고요. 국적은 우크라이나입니다. 2월 24일 이틀 전이죠. 그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저 사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초기 3월 달에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가다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자신은 총격으로 인하여서 이틀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난 소녀입니다. 그리고 깨어난 저 소녀는 어떤 일을 당했냐 하면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 소녀가 깨어나고 수술이 다 끝난 후에 했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소녀는 러시아에 대해서 너에게 총을 쏜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총을 쏘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쏜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미움보다는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자기는 한쪽 팔을 잃고 그런데도 자기를 향해서 총을 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러시아 군인들이 적어도 나를 죽이려고 쏜 것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우리들의 용서가 저 정도쯤 가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수련이 필요할까요? 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일상 속에서 하지 못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물고 미간을 좁히면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를 갈면서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비방의 말이 있으면 어디서 잘못된 소식을 혹시 들었는 모양이다. 혹은 좀 오해가 있었는 모양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닫혀진 자물쇠를 좀 열고 우리의 단단하게 굳어진 심성이 부드러워져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보다 온전해지고 그리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길, 용서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초기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4장 18절부터 30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갈릴리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책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지목해서 오늘은 당신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경 중에 한 곳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눌린 자에게 자유, 은혜의 해를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희년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에 대한 구절은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일 학생들만 한 목소리로 읽지 않으면 김 목사님과 이 목사님은 옥상에 집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똑똑하게 잘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까보다 조금 나으니까 3층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 50년마다 지키는 희년, 바로 이 희년에 지킬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희년에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땅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종을 풀어주는 것, 세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은 들어간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뒤에 실을 따로 메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이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종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다면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줄을 잡아당겨야 합니다. 대속죄일을 통하여 1년 동안 백성들이 그 지었던 50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한꺼번에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첫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농사를 짓다가 흉년이 갑자기 와서 그것 때문에 제대로
농작물을 얻을 수 없어서 돈을 꾸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희년이 되면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종을 풀어주는 이 일들은 빚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특별히 같은 동족 유대인들 중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다 돌려보내 줍니다. 이 일들이 희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50년마다 한 번씩 흔히 말하면 리셋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대로, 첫 출발선으로. 그래서 모두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50년마다 주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희년이고 이날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바로 이 희년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밀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간지럼 태우려고 그랬을까?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고 오늘 23장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용서의 말씀은 희년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생 교수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 희년을 세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짐도 벗을 수 있죠. 친구 관계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음식, 단식하고 다이어트하는 것 독한 마음 먹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멀어질 수 있지만 죄는 결코 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 속에서 항상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숨쉬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부터 속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물질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물질의 속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에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의 속박에 얽매여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각자 다른 사정이 있고 각기 다른 형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로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나눔이고 그리고 낮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것들, 그게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안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가 아니고 대가를 받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자유케 하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우리의 재능을 조건 없이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시간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감당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얽매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죠? 신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모습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노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모두가 다 유치부 학생부터 80이 넘은 어른들까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우린 모두를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성별에 의한 차이라든지 혹은 신분에 의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칭찬을 받고 점점 그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어려움 처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함께하고 말이 아닌 삶을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고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그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에 또 속박되고 짐을 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전히 우리들의 욕심에 얽매이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를 보신다면 짤막한 그러한 쇼츠라고 하는 이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영상을 보다가 한 교수의 강의를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강의는 물 한 잔입니다. 물 한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학생들 앞에 쭉 세워놓고 교수님이 물잔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학생들마다 이건 뭐 불투명이지만 그건 투명한 유리컵이었어요. 얼마나 될까요? 100g이요, 150g이요, 200g이요. 교수님이 선뜻 이야기 맞다라고 하지 않자 점점 올라갑니다. 300g이요, 450g이요.
그러자 교수님이 물잔을 딱 들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입니다. 물 한 컵, 이거 무게가 1kg 정도 나가도 들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1시간 정도 들고 있다면, 한 100g 정도쯤, 그 정도를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쯤 큰 어려움 없이 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그때부터 팔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하고 팔이 굳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이 팔뿐 아니라 온 몸이 함께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 한 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g이든 1kg든 혹은 10kg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교수님의 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지 않는 한, 들고 있는 한, 그 무게가 얼마든 간에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들을 짓누를 것이고,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내려놓음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혹여라도 아직 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속박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여전히 속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